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뒤에 329면, 328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328면 신약성경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저희가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다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옆에 보시고 서로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해를 받아서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신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하여 바울이 이를 듣고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볼 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달 1년 6개월을 머물렀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절대로 안 변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간밖에 머무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이 서를 기록한 목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가 1장부터 쭉 보면은 5장까지 있습니다. 전서가 5장까지 있고 후서가 3장까지 있고 다 합해서 8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정말로 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인데 주로 이 설을 쓴 목적은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로 칭찬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지적해 주어서 회개하기 위함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서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알려 소망을 갖게 하려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서를 썼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 것.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그 김알란 박사처럼 장성곡을 부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을 드릴 줄 믿습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는 4장 13절부터 17절이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4장 13절부터 읽으면은 다 같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갈 곳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언제 주님께서 강림하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5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잠자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학을 내지 말라. 우리가 한 번씩 영적인 방학을 낼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록한 목적 다섯 번째는 뭡니까? 깨어있는 생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그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5장 16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부터 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도 버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참으로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읽을 때 한 권씩 전체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한 10분,
1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 권씩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읽고 기록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1장 1절에 바울, 실루아도, 디모데가 나옵니다. 바울은 실제 인물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성경 로마에서 빌레몬까지 해서 신약 성경을 무려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이 다 알잖아요. 27권. 그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을 썼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사복음서 빼면 12권을 썼으니까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 신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바울 신학.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그 실제 인물이었는데 성경에 인물이 다 실제 인물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서울대학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었고 교회를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권을 인정을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려 3년간 기도하면서 수련을 겪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서 사울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잡아 죽였던 그러한 사울이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져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회심하고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냥 한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너 믿어봐라. 그래 하면서 이렇게 놀리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가르치시고 지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실루아노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실라의 이름이 우리가 경주 신라가 아니고 여기는 신라입니다. 실루아노가 신라입니다. 근데 실루아노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바울과 신라 나오죠. 그래서 신라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형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전도하다가 둘이 같이 투옥됐습니다. 둘이 같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함께 또한 공중에 다 휴거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래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람으로 예언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바나바와 언쟁한 후에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바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신라가. 그 다음에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주 중요한 분인데, 디모데는 부친은 이방 헬라인이었습니다. 모친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가 너무나 믿음이 좋았습니다. 외할머니. 그래서 외할머니 이름을 밝힙니다. 여기서도 외할머니가 외손자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외할머니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 로이스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신앙인.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로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좋은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기원 성도님처럼 집사님처럼 그 청년 목회자였습니다. 청년 목회자 디모데. 그래서 이 청년 목회자를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막 눈물이 나고 막 기쁨이 막 가득했던 그러한, 얼마나 디모데가 신실한 일꾼이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별거 아닙니다. 누가 성경을 가르칩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는 아빠가 이방인이지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자녀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목의 사이로 흐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그 살전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 1장 1절을 외웁니다. 1장 1절만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안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는 참된 교회의 위치와 소속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모범적 교회의 소속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렇지만은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바로 양자로 삼으신 뜻에서 하나님의 신자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양자, 우리를 진짜 낳으신 거 아니고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과 양자 결연을 맺은 겁니다. 양자 결연을 맺었어요. 양자 입적이 된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양자 입적이 되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양자 입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안 나오네.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월 15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양자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격을,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영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 참고로 그쪽에 유태의 그러한 아바하고 우리가 아빠 같잖아요. 아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 첫 번째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는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요일 4장 10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에 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는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실례로 사무엘상 2장 6절, 3상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상 2장 6절,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창세기 1장 1절에 그 증명이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에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초석 위에 모든 세계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와 2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계가 다 누구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는 바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시편 24편 1절에 부유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 요한복음 17장 17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행함으로입니다. 진리로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진리를 행함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다섯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멘. 시편 90편 1절 2절, 시편 90편 1절 2절에 이렇게 영존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태초에 모든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곱 번째로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로마서 11장 36절, 복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자,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복을 제일 많이 주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러한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11 외에도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복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이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사화복의 주장자이시다. 아까 말씀했던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 올리기도 하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이름이 누굽니까? 영어 이름하고 똑같아요. 영어 이름하고. 그래서 영어 이름도 뒤에가 성이 있잖아요. 이름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는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 예수. 원래 제가 예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예수가 아니고 이예수입니다. 이예수. 발음이 그 사람 이름과 지명은 원래 본래 이름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고 이예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예수입니다. 성씨가 이씨입니다. 이예수. 이렇게 예수라고 이스라엘 가서 예수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욕먹으니까. 혹시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이예수. 원래는 여호수아 히브리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예수, Jesus. 근데 이름을 잘 불러야죠. 이는 하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을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성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자기 백성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왕, 이렇게 왕, 우리의 만왕이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이 되시고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붓다란 말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적인 그러한 이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의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신명기는 구약에 있는 책인데 먼저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선지자. 먼저 선지자란 말은 먼저 깨달은 사람. 예수님 선지자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 신명기 11장 15절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부터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사. 자,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세 번째 이제 앞으로 왕으로 일하십니다. 왕으로. 앞으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 왕으로 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일하신다. 왕, 장차 오실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다 끝이 납니다. 세상 나라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그가 영원토록 왕 노릇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28장 18절도 자기가 왕이다. 이 말이 내가 왕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바로 나에게 주었다. 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었다.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범적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요, 예수님의 주장과 지배를 받는 교회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느 특정한 주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칼빈의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목사를 세워 전권을 주어 성례를 집행하게 하시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신앙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인은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하는데,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딘전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지체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셨다. 하늘로 올려지셨느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것은 불러내었다.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따로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속받은 성도가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받는 복.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책이든 간에 가장 첫 번째 글이 제일 중요합니다. 1장 1절을 이렇게 잘 읽고 나서 쭉 읽으면 이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게 바로 복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입니다. 출장소. 교회는 공산주의 세력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군대도 아닙니다. 교회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총애와 호의인데 이것이 바로 헬라식 인사입니다. 그리스식 인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내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라는 말은 각종 좋은 것,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진리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디에 거합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평강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조화요 화평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조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 조화의 결과로 생기는 마음의 평안이요 생활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편지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성부와 성부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성자의 순환, 성자의 순환과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다른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사야서 59장 3절에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똑같이 55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세상의 양식을 구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순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받아 다섯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테필린을 할 것입니다. 테필린. 말씀 묵상
태필린을 하면 TV도 적게 보고 유튜브도 적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필린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나 태필린. 태필린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암송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자,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5편 그리고 시편 4편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고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뭘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로트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보니까 찬송가보다 못해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로 콧노래로 이렇게 또한 내가 찬양 불렀던 찬양을 세상 사람이 해보세요. 그게 무슨 노래야?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야. 내가 부른 찬송가야. 너도 한번 알려줄까?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됩니다. 7번째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 7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계속하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우리 가운데 세상에 때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모든 것, 그리고 내 과거에 정말로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내 속에
정말로 내 성질, 거기에 꿈틀거리고 나의 혈기가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지막 두 가지 절대 명령, 마지막 두 가지 절대 명령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절대 명령,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절대 명령,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러므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는 하늘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합니다. 왕의 역할을 합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있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입으로 고백하면 신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믿기만 하면 신자가 되는데 신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녁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40일 작정으로 예배당 안에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전도만 할 것인가,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믿고 나오고 우리가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 양육하는, 배워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가르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천국에서 위대한 자라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3대 명령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께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학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학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장경두 목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보 올로 목사님, 이형렬 목사님 그 밑에 협력 선교사 장경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쓴 것은 수요일마다 지금 느헤미야, 로마서, 현재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고 후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그분은 그냥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다 내 이름으로 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여기가 대한민국이 땅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정말로 어린이에게 전도하고 유초동부에 전도하고 우리 중고등부에 전도하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우리의 그러한 소망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다른 것은 소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입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채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 우리의 행복한 교회와 이 나라 이 국가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이 임할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개인 자신을,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전하도록 하나님의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픈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문제가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위에 우리의 필요함을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제 저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저주와 아픔과 하나님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각각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국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걸어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친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먼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과 행복한 교회 아버지여 모든 그러한 아버지여 섬기는 모든 그러한 직장과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넘치도록 우리 인생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10의 1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은밀하게 드렸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청년들 그리고 유초등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사춘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양으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 이해와 우리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